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사사기 두 번째 시간, 사사기의 교훈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는 것이 이 사사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경에 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것들은 감추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전함으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런 사사기나 또 사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실패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불러내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먹을 것이 없을 땐 하늘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또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서 그 여러 나라 백성 중에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들은 죄를 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거의 이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악순환이 계속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면 다시 간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망각하고 죄에 빠지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에 보면은 그 악에 대해서 죄악이 뭔지 얘기를 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처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것을 잊는 것만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잊지만 않으면 너희는 구원함에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은혜를 잊는다는 것. 참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굽이굽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요? 자기 자신이 앉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때로는 명예를 아니면은 뭐 재물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게 되면은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이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난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라. 네가 나한테만 오면 넌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통을 통하여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서 나오는 어 사자 사 한문으로는 선비사에다가 스승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 우리의 교사가 선생님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사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더 이제 그들로 평안한 길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가운데는 온니엘은 첫 사사인데 그 갈렙의 아우라고 있죠. 갈렙의 아우일 뿐만 아니라 사위도 돼. 자기 딸을 주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 친족들하고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글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친족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이나 삼갈, 드보라. 드보라는 이제 여선지자죠. 여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00명의 군사들이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시 뭘 하면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 잊는 것이 결국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그들이 악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됐는데 전 여기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있었죠. 그게 어느 날이었어요? 음수거 해제 주시고 이제 해제 주셔도 돼요. 음수거 해제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날 있죠. 안식일. 예,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하면서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신명기 5장 15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으니 구원해 내었으니 이것을 잊지 않도록 너는 뭘 해야?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 이것을 보면 그들이
잊었다는 걸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사람이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차츰 잊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더 중시해요? 부활하신 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사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여기 사사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통하여 사사의 역할은 때로는 제사장의 사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제사장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삼손 같은 경우도 있죠. 삼손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드보라 여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베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길로 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진짜 누가 진짜 사사인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한 사람이었죠? 결국 사사를 통하여 뒤에서 기별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하나님 자리에 그 그들은 이제 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점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사가 돌아가시게 됐거나 그러면은 그들이 또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누구를 모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르게 돼요?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 더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뭐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더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6절 8절 그 여호수아는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내쫓고 뭐 다 내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주 빈관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해서 그대로 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하고서 소리쳤을 때 그 여리고성은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여기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네?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더 위해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더 위에 서고 또 난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의 비결은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놓고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다 행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 당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형통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승리가 죽은 다음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기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 했더라? 섬겼.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명령이 내 자손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쏙 가르쳐라라고 얘기했고 또 신명기서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뭘 얘기해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리키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 신명 배우면서 네 배웠잖아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든나 잠잘 때든지 일어나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떻게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꼭 기억하라. 그래서 뭘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다음에 집 문에 나갔다 들어오다 할 때 보는 곳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안타깝게도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사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서 그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또 구원했는데 또 그들이 망각하고 또 다시
또 악순환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뭐 시간이 많진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요. 윤 장로님, 예, 사사기 시대를 사실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꼭 많이 받았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인데 또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좋았을 때 나쁠 때 그러는데 어,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일편단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허원희 장로님, 예,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했댔는데요. 아마 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적고 아마 교육도 덜 받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금같이. 지금 교육기관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듯 싶습니다. 예. 예, 제사장도 알겠습니다. 세우고 때로 선지자 사사들도 세웠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사기 보면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여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래도 내가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희망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창동교회에 어, 30가정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는 가족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다시 한데 모아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정봉 성도님, 뭐,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별로 뭐 모험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훈이나 뭐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반면교사라고 저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김진욱 성도님? 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구원자냐 심판자냐 그 네. 사사를 하신 분들이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사사들이 왜 그 국가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 이 사람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정이었죠. 신정. 하나님께서 아, 사사라는 예, 그건 대리자를 통하여 그 예, 신정 정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무엘 당시에 이렇게 쭉 가면은
사람들이 막 대놓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것은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들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나 이런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직접 통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고 근데 또 그 왕들이 또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밀쳐내고 우리가 그 아까 악을 행하였다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버리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 일을 똑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몇 분,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끝까지 호소하면서 돌이키면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도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이 나의 것인 양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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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